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늘 승리합시다. 아멘. 예,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제목이 하나님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힘을 얻내서 헛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뭐가 됐더라?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앞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도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 소망의 인내이면 소망이 있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항상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절대로 헛되지 않더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해져 오더라.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중보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자, 감사가. 그 어떤 성도들은 그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또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보면 그냥 한없이 그냥 불쌍해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고 아이고 하나님 좀 빨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하다가 보면 그냥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어려움 없는 것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입이 열대발 나오고 말이죠. 뭐 돼지처럼 꿀꿀대고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 소망 중에 인내하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럼에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이것을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잘 이겨가더라. 그 성도들은 잘해가더라.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야 내가 데살로니가 가서 우리 디모데하고 같이 여러 명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헛되지 않았다. 이런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또 기도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열매를 언제 딸까? 이거 진짜 뭐 좀 될까? 이러지만은 거기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그런 거거든.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지는 않잖아요. 농부가 겨울 되면 그냥 과일나무 주위에다가 거름을 갖다 막 묻어주고 그다음에 비료도 주고 그다음에 뭐 농약도 치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하면 이게 나무가 지가 알아서 절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 가지고 꽃도 피고 수정도 하고 열매도 맺혀지고 굵어진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 거기에서 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사과요. 사과가 나무에 많이 열리면 진짜 이 사과가 너무 많이 꽃이 폈고 너무 많이 요만한 사과가 너무 많이 열렸네. 그러면 요만한 사과가 있을 때 막 전부 따줘요. 또 적당히 많이 따줘요. 왜? 사과가 너무 많이 달리면 이게 굵어지지가 않거든. 쪼만해지니까 상품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 따줘요. 그러면 그때 되어지면 이제 이 가수원 바닥에 가면 이거 요만한 사과들, 이 손가락 4마디만한 사과들 요만한 게 바닥에 새파랗게 깔려져 있어요. 많아요. 옛날에는 요새는 뭐 그런 거 먹지도 않았죠. 다 그냥 또 밟아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가지고 거름이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가수원에 와가지고 좀 사과 좀 주워가면 안 되겠냐고. 그럼 주워가라 그래요. 그럼 주워가라 그러면 그거 주워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 삶아서 먹어요. 그냥 먹으면 맛없으니까 조만한 게 떨고 뭐 하여튼 맛없으니까 삶아가지고 또 그것도 또 간식이라고도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걸음주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똑같이
2차 선교 가면서 정말로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앞이 답답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갈 때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막 마음속에 얼마나 번민이 많았었겠어요. 진짜 번민이 많았거든요. 이제 2차 전도 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갔던 바나바 있잖아요. 그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고 이제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를 갔거든요. 1차 선교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마가는 돌아와 버리고 이제 바울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하고 같이 가는데 바울이 뭐 어디든지 개척자예요. 먼저 앞서가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돌에 맞았는지 죽게 돼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조선 시대 가면 돌 말아가지고 이제 이 시체를 묻어줘야 되잖아요. 묻지도 못하고 그냥 시체 버리는 데 갖다 버려놨어. 그 뒤에 이제 바나바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찾아가서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이런 엄청난 고통을 1차 선교 때 당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겁안 죽게 죽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보고 사도 바울이 그때 삼층천 하늘나라 갔다 왔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몸도 좀 추스리고 난 다음에 2차 선교를 가게 돼요. 2차 선교 가는데 우리가 1차 선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들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한번 우리 그거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라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이번에도 또 똑같이 마가 좀 돼, 마가 데려가자 그래. 마가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마가 안 된다. 좀 힘들면 또 돌아오면 선교 갔던 사람들이 다 힘을 잃어가지고 안 된다. 마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둘이 갈라져요. 둘이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갔던 길로 다시 그 배를 타고 구브로로 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글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실라를 데리고 반대로 이제 1차 선교 때는 배 타고 구브로로 해가지고 갔단 말이야, 아시아로.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터키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갑바도기아 글로 해 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갈라디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렇게 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출발할까요? 기도 안 하고 출발할까요? 기도 많이 하고 출발할 거 아니에요, 기본이.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어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는데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라. 갈라디아로 갔는데 여기도 복음 전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복음을, 예수의 영이 예수님도 복음을 못 전하지 마라 라고 방해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본도로 해서 비두니아로 해가지고 가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그 얼마나 그 바울 마음속에 번민이 있겠어요. 지금 신라를 처음 데리고 나가는 길인데
신라하고 처음 가는 길인데 막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그 속에 얼마나 범민이 많겠어요. 내가 2차 선교를 잘못 나온 건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나가서는 바나바하고 싸운 게 내가 잘못된 건가, 마가를 데리고 안 온 게 내가 실수한 건가, 그들과 함께 갔어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떨어진 것이 잘못된 건가 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과 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결국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도 중에 이 환상 중에 현몽 중에 와서 도와달라라는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저 유럽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여기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내가 누가 세워놓은 터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누가 세워놨으면 거기 가가지고 또 세우는 그런 일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은 분당이고 뭐 워낙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골 동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누가 와서 교회를 세웠어. 근데 옆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 나 그 짓은 안 한다. 왜? 그 이제 1차 선교를 가면서 그 지역으로 1차 가면서 바나바가 출발했잖아요.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 가는데 갈라디아에서도 그리고 본도 비두니아하고는 거리가 먼 곳인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신 걸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이 선교에 대한 이 복음 전도의 윤리를 그때 가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80년대 초까지는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도 80년대 초까지는 목회 윤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초에는 뭐냐면 교족부라는 게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교회마다 교족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를 들면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부산에 가서 교회 등록을 해요. 그때 부산으로 이사 갈 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교족부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교족부를 가지고 이제 그 부산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등록해가지고 그 교족부를 부산이 내가 등록한 교회에 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럼 내면 지금은 뭐 이렇게 전산 처리하고 별로 그렇게 잘 안 하지만은 그때 교족부에 보면 진짜 뭐냐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학교에 있는 그 생활 기록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교족부 뒤에 언제 신방을 했고 무슨 일 때문에 신방을 했고 이 사람 믿음은 어느 정도고 성품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은 어느 정도고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이거 다 생활 기록부에 보면 1학년 때 기록해 놓잖아요. 담임 선생님 평가해 놓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평가해 놓고 다 그거 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해놔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족부를 제때 못 가져가는 경우에는 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면 또 우편으로 또 보내줬어요. 예. 그런데 그 첫 번째 그것이 무너진 것이 뭐냐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지면서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다른 데로 갔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옆 교회로 갔어. 그러면 옆 교회로 갔으면 그 교족부에 이 사람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라고 기록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럼 그 교족부 들고 옆에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걸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지고 가. 그러면 이제 그쪽에 등록한 교회 목사님이 교족부 가져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교인 수만 많으면 수를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교족부를 요구를 안 했어요.
교족부 가져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이 목회 윤리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80년대 초만 해도 장로교고 감리교고 뭐 교파 상관없이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직경 200m 안에는 개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면 직경 200m 안에서는 개척을 안 했어요. 왜? 그거는 옆교회 너무 무리하게 된다. 피해를 준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윤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그냥 모두가 그냥 거기 이렇게 목회학을 공부하면서 200m 안에서는 그러니까 직경 200m 안에 교회를 안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8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세워지고 뭐 하면서부터는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는 이제는 직경 200m가 아니고 건물 안에 뭐 2층에는 무슨 교회, 4층에는 무슨 교회, 때에 따른 지하에 두 교회가 있기도 해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윤리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신앙의 윤리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들이 다 흐트러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가지고 내가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곳에 가서는 내가 세우지 않기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전도해주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갔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인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되어지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헛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와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어지면 다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그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고 잘못됐을 때 1세대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1.5세대들부터 2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던 것처럼 그 수고하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헛되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했던 것이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진짜 쉽지 않았고 어려운 상태였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죄도 없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엉덩이 피가 터졌잖아요. 그 고통에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더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모두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돌이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때 진짜 우리 하나님의 힘을 내가 입었다.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그때 어려움을 이겼지? 그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기도했었을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학대학교 4년 다닐 때 그때가 진짜 행복했을 때였어요. 그 뭐라 그럴까,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 참 또 제 옆에 친구들이 참 정이 많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다는데 뭐냐면 저는 잘 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도 잘 굶었으니까 별로 안 먹어도 배 안 고팠으니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도 잘 굶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이렇게 한두 끼 굶으면 책 한 권 살 수 있으니까. 그 책에 대한 이런저런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한두 끼 굶으면 책 한 권 살 수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보면 좋은 책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소유하고 싶어. 그러면 한두 끼 굶으면 책 한 권 살 수 있어. 그런데 친구들하고 있으면 지금은 이렇게 다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 하면 서로 그래요. 그때는 요새도 이렇게 어디 가나 약과가 많잖아요. 그때는 약과가 있었어요. 그때 약과가 100원이야, 100원. 그때 약과가 100원인데 친구들하고 가면 그래. 다 신학생들이 다 가난하니까 100원 생기면 배고프다고 이제 수업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타임 시간에 이 약과 하나를 사가지고 지 반 먹고 나 반 갈라줘요. 예. 그러면서도 그때는 진짜 뭐냐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이렇게 돌아볼 때 그때가 주님 은혜 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걸어온 길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이렇게 뒤돌아봐가지고 보니까 참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왔구나.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구나. 정말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걸어왔구나. 그런 게 보여져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요새는 그런 중국 무술 영화 잘 안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그 무술 배우는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 말뚝 위를 막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저기서 내가 발을 한 번만 조금만 잘못 디뎠더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신나서 운동장 지 맘대로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신나게 뛰어다녔는데 주님이 내 발을 하나씩 옮겨놔줘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왔구나. 그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다 돌아보면 각자가 그런 간증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게 주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 힘이 없으면 안 되더라. 바울과 그들도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에 가서 너무 낙심되어져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이 1차 선교에 1차 선교 갔을 때도 거반 죽게 되어졌던 완전히 사람은 죽어가지고 둘둘 말아 버려놓은 거고 이번에 2차 선교 와가지고도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다가 이제 와서 전하게 되어져서 전했더니 두들겨 맞아서 감옥을 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좀 있고 환경의 여유가 좀 있다가 핍박이 오면 좀 견딜 만한데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더라. 그래서 많은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 힘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힘든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고 참 진짜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그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나면 좋은 결실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겉면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깨개에서 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잔머리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너는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주님이 명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쫓아서 이렇게 뚜벅뚜벅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그들이 그렇게 빌립보에서도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들이 한 일이 뭐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라 담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고지식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쉽게 말하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들한테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 요구하지 않는다. 그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것을 영광을 굳이도 아니하였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 안 해 주든지, 쉽게 말하면 사도로서 권위를 세우지도 아니하고 생색도 내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유모가 아이를 키우고 자기 애도 아닌데도 젖주고 뭐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 뭐 했다 이런 생색도 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믿음을 주고 뭐 하고도 하면서도 생색 하나 내지 아니하였고, 그냥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모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그냥 사랑해줬다. 그래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도, 사실은 여기 우리 여성도님들이 있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뭐 생색 냈어요? 생색 안 내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되면, 엄마들이 아이들 키울 때 되면 엄마들은 사실은 파김치가 되어지거든요. 이 모유를 먹이면 엄마 살이 쭉쭉 다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영양분은 애한테로 다 가고, 이놈들은 자다가도 배고프면 달라고 우니까 그냥 안고 젖 먹이면서 그냥 누워서 자잖아요. 지쳐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키워놓고 또 그런데도 또 자다가 이것들이 오줌똥 싸면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밤에 또 울어요. 예, 그럼 막 또 눈 비벼가면서 다 해주고 난 다음에도 애들한테 너 이렇게 키웠다 하고 생색내는 엄마들 없잖아요. 예, 그냥 그 아이를 뭐해서 사랑해서 그냥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냥 사랑해줬다. 그냥 사랑해준 것뿐만 아니고 엄마들 모습하고 유모들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더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너희들이 원했더라 목숨까지도 내놓고 다 했을 것이다. 왜? 너희들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유모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냐 하면 참 사도 바울이 생긴 것 다르게 사랑이 참 많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진짜 풍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다. 그런 생각들.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 사랑 많은 사람이 참 부러웠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사람 괜찮네, 좋네, 부럽다. 나는 그 정도로 저런 거 할 수 못하는데 저 사람 저런 것도 하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랑하고는 반대로 또 각쟁이들이 있잖아요. 또 각쟁이들이 아이고 왜 저렇게 그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각박하게 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 보면 좀 부럽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을 텐데, 나도 저렇게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을 텐데, 나도 저렇게 좀 힘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다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우리가 생색을 안 내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놓으라.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나 성도들의 뭐하기를 피해 안 주려고 밤낮으로 일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도 밤낮으로 일내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이 위대한 사람이죠. 그죠? 위대한 사람이죠. 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후서로 가보면 또 뭐냐 하면 신앙의 잘못된 성도들이 나와요.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아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좀 먹고 놀고 쉬자. 금방 오실 텐데 뭐 돈 벌어 가지고 저축하고 뭐 또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금방 오실 텐데. 오늘날 잘못된 이런 목사들의 생각하고 비슷해. 오늘날 살아가는 목사들도 뭐냐 하면 빚져가지고 그걸 빚져가지고 이자 내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얘기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뭐를 하고 다 해도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살다가 들림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내일 망한다 그래도 오늘 이 사과나무 하나 심고 논밭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막 그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시작을 해라. 열심히 해라. 도둑질 하던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도둑질 그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남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1시간 후에 온다 그래도 오늘 기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직장 나가서 일해야 되면 또 가서 당직도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상처럼 성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고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습을 보여줬다. 경건하게 살고 뭐든지 잘하려고 보다가는 옳게 하려고 마음먹었고 그 다음에 흠없게 하려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것을 하나님도 증인이고 너희들도 증인이더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냐면 세상에서는 잡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를 주면 10달란트를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 10달란트 남기라는 얘기는 그건 능력의 부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잔치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로 비유해요.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로 비유하면 진짜 혼인잔치가 아니고 그만침 축제의 기분이 축제다 이 말이에요. 그만침 최고의 잔치 중에서 가장 큰 잔치는 바로 혼인잔치다. 우리나라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별로 안 하는데 지금도 뭐냐면 저 중앙아시아 있죠, 그죠? 중앙아시아로 해서 저쪽으로 가면 잔치를 거의 일주일씩, 2주씩 막 해요. 그래서 이 결혼 잔치를 하면 어떤 집은 3,000명씩 온대요. 3,000명씩. 최고의 잔치 중에 하나가 그 결혼 잔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결혼 잔치 최고의 축제다. 최고의 잔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도들 모두가 세마포를 입고 간 세마포.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다 초청을 했는데 뭐냐면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복을 안 입은 자가.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나는 밭을 사가지고 일하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가지고 마누라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나는 이래서 다 거부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신하들에게 사거리로 가가지고 누구나 다 강제로 데려와라. 그렇게 강제로 데려왔는데 잔치가 딱 시작하는데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안 입었단 말이야.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거기에 뭐냐면 혼인잔치에 그 참석한 사람들이 신부로 참석했어요? 개그로 참석했어요? 축하 개그로 참석했잖아. 예복을 준비 안 해서. 또 그래서 왕이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유무원이거늘. 그러니까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슬피 울며 괴로워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에 거기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들은 그것은 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이 나중에 그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그 축복의 잔치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입는 세마포인데 그건 내가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거룩한 모습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 하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 뭐든지 막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셨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힘든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 이 두들겨 맞고 어려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부모처럼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겨주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앞에서 거룩하게 옳고 흠없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개인 기도도 자녀의 기도도 가정의 기도도 우리 교회의 기도도 이 나라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큰 은혜와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